11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줄곧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동안이지만 11년 전에는 더 동안이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비록 30대지만 청소년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수련회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제가 뭐가 된 거예요? 꼰대가 된 거죠. 꼰대 들어보셨죠? 자기의 그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즘의 그 젊은이들을 비판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 꼰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교회 꼰대는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교회 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대학 시절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 교회를 섬겨서 이게 이제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는 찬양인도도 하고 또 가끔씩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거나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이제 수요 예배 설교도 맡기셨어요. 그래서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유학생활 가운데 좀 방황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면서 제가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 청년 때의 대학 시절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이 뉘우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받는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판도 포함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비판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항상 이제 그 중고등부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연말이 되면은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은 내년에는 교사로 섬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연말이 되면 연락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은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나서 내년에는 교사로 섬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붙잡거든요. 그래도 내년에 한 번만 더 교사로 섬겨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교사를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듣고 제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교사로 섬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에요. 제 설교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 먹고 한동안 그 트라우마에서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저에게 좀 더 충격을 줘서 더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충격요법을 한 것인가,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는 오히려 저를 변화시키거나 저를 이렇게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만 다치게 하고 또 그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보다는 헤아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헤아림은 뭐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기에 힘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칭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 그냥 뭘 해도 이쁘잖아요. 뭐 짓궂게 장난쳐도 이쁘고 뭘 투정 부려도 이쁘고 뭐 해도 다 이쁘니까 잘한다 이쁘다 잘한다 귀엽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잘못된 어떤 습관이 들게 되고 오히려 성격이 더 이제 나빠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결과를 놓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하고 또 숙제를 다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좋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험 칠 때 부정행위도 할 수도 있고 또 시험 성적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칼로 긁는 거예요.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때로는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막 스캔을 해가지고 수정하기도 하고 아무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던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해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온 그 과정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이 되어서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헤아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배우자를 볼 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폭발하면 부부 싸움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 한 번은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저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막 이렇게 가슴에 두고 있다가 이런저런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막 아침에 안 그래도 막 바빠 죽겠는데 성질나게 해가지고 막 이게 싸움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좋은 점밖에 없느냐? 좋은 점도 있지 않냐? 우리가 오늘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서로 각자의 좋은 점 10가지만 서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불평, 불만할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걸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혹시나 부부 관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각자에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좋은 점을 봤잖아요. 서로 좋은 점들만 보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3개월만 딱 지나도 뭐가 보여요? 나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점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 후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예전에 이제 건물을 지탱하는 중간에 대들보,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 이 말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 영적인 시각,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대들보로 가로막혀서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들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죄성, 즉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 판단에는 있잖아, 이런 말들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제거해라. 인간의 지독한 죄성이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죄사함, 곧 속죄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들보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을 처리한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이제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해서 이제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반사되어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이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말 습관에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기준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말들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비판을 듣고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킬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비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은 그 결코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위선자만 만들어내는 공동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인데,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려웠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I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상처를 덜 받게 만드는 그러한 화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눈에 들보가 제거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도 사실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은 비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로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제거하지 않은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지적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들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눈의 들보를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제거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잘 곱씹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비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들로 인해서, 비판하는 말, 외식하는 자여,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자신의 눈에 들보는 제거하지 않은 채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그 모습을 찌르니까 그들의 반감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저들의 그 눈의 들보를 제거하기 위한 복음을 전할 때 도리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의 죄된 본성,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헤아려 주시는 그 헤아리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과 헤아림이 있는 복음의 삶을 주님은 살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속담과도 같은 거예요. 속담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격언 같은 거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속담 같은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이 그 속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운데 잠언서 9장 7절과 8절이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중국의 비인부전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가문과 이런 어떤 이런 그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비법, 비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비법과 비방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당시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발로 밟히고 찢기고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해되어지는 그런 어떤 속담과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뭐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어법처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도리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자신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이 밟혀지고 찢겨지고 상하게 되고 죽임당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한 것, 자신의 진주, 즉 복음을 가감없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복음을 가감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인간관계에서 통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하고 욕먹을 게 뻔한데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상식과 논리를 깨고 개와 돼지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보는 개와 돼지들에게도 부지런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사람이 없다. 속이 없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거라사라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 일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법으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선교가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수많은 전도자의 그 복음 증거와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영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듣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먹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다 까먹고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 번씩 이 설교를 하다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서면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돌아서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가끔 나를 약 올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잖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돌아서면 까먹는 게 너잖아.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가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복음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그들에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지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비판하는 기능이 있고 헤아림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콕 찔러서 내가 지적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낼 때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야.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이 열매 맺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눈에 들보가 제거되고 서로가 서로의 눈에 티를 떼어줘도 전혀 마음이 어렵지 않는 사랑과 회복과 용서의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끈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들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가로막혀서 아버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무분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에 들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하늘생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므로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눈을 힘을 아버지 들어도 하나님 상처받지 않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시고 용서해주고 아버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도하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